반갑습니다. 저는 함주성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신앙적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또 신방이 필요한 분이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 신방하기도 하고 또 기도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권면이 필요하신 분이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 혹은 말씀이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목사에게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의사는 아픈 분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약을 처방해 주어서 병을 낫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아픈 분들은 의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보험을 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어떤 보험을 어떻게 들면 되는지 보험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 보험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면 필요할 때 필요에 맞는 적합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어떨 때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막연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을 찾고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당장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만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히 그분을 찾는다면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게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의 확신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어서 그분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 잘 못 말하는 이단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꼭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신학 용어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짧은 영상을 통해 기독론을 다 말할 수 없기에 그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고 한 줄로 기독론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벽하게 인간일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모든 점에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어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어린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여행으로 인하여 고나여 지치기도 하셨고요.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와 똑같이 인간 어머니를 통해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을 겪으며 키도 자라고 수염도 나고 변성기도 거치셨고 여행하다 피곤하여 지치기도 하시고 금식하신 후에 배가 너무 고파 힘들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뚝뚝 흘리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심히 고민할 만큼 두려운 감정도 예수님께서 느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신 100%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계속적으로 전가되어져 온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탄생에서부터 성령으로부터 잉태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죄를 알지 못하신 자,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 또한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 대신 그 죄를 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대표했던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되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다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그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00%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한 것과 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한 방식이 똑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100%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온 세상 죄에 대한 충분한 형벌을 감당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100%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음만 아파하실 뿐 구원하실 힘과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온 세상 죄에 대한 충분한 형벌을 감당하실 수 있었고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고통을 느끼시고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육체의 고통을 느끼셨기에 배고픈 자들, 배신당하는 자들, 육체적으로 힘든 자들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정말 잘 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기적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시간을 멈춰서라도 천지를 흔들어 놓으셔서라도 능히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공감해 주시며 또한 그 누구보다 우리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삶이 끝나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좋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은 예수님과 날마다 매일매일 함께 하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